2장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상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손수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절설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제빵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대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 놓았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가래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함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제 모세의 비기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 그 서사의 첫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할 때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요셉의 엄청난 긴 서사를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애굽에서 이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과정에 아주 처음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들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방인들의 어떤 행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왕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 심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유능하지 못한 바로, 그 당시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는 것들을 불안하게 여김으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얘기했다가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명령하기를 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모세가 그렇게 던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이제 나일강에서 목욕하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를 삼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한 것은 이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래도 생명줄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풍족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이게 풍요와 건강을 주는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이, 서민들이 아닌 왕족이 거기 나가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이 단지 목욕을 할 데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물을 길러다가 왕궁에서 목욕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딱 이때 종교 의식과 같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 딱 왔다가 모세가 딱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진 상태에서 이제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세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 부분들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모세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각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때 이 모세가 속해 있는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버지 치고는 아무리 자기 둘째 셋째가 굉장히 잘못을 했어도 완전한 저주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되게 큰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론, 이제 모세의 형인데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쭉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면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저주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대대로 아주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레위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물론 레위 족속이 다른 지파들처럼 분깃을 가나안 땅에서 딱 그들만의 분깃을 얻지는 못하지만, 대신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들이 잘 유지가 되고 중요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걸 볼 때, 이 아버지 야곱이 레위 지파에게 저주했던 것이 실제로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이모 할머님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 이모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저주를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이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서로 잘못하셨겠지만 이모 할머니께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 네 자녀가 잘 되나 보자, 네 아들이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한 저주가 사실상 그것이 인간이 축복하고 인간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목사라든지 혹은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수 있고 또 저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야곱이 유다와 요셉에게 축복했던 것은, 특히 뭐 요셉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다에게 축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순간에는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기까지의 또 예언적 축복을 한 것이 있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축복한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사람의 제한되어 있는 한계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때 베들로 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세겜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이제 욱해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그쪽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태들이 이제 발생했던 것을 야곱은 그것을 자기 잘못이다. 아들들이 저렇게 삐뚤어지고 또 아들들에게 상처가 있고 그래서 반응이 나올 때 굉장히 격하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그 아들들에게만 계속 책임을 돌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모세 그 레위족 속의 레위 지파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저주했던 레위 지파가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둘째, 셋째의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축복과 저주로 그 사람이 결정되지는 않는데 그 지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상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쓰다가 그 사람을 가져다가 귀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도망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이제 노동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애굽인이 자기 종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칼로 이렇게 암살하듯 죽인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걸 보면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그 모세의 성격을 보면은 이것이 좀 시므온 레위 요 야곱이 이렇게 저주할 때 쟤네는 정말 잔인한 놈들이다, 내 자식이 좀 잔인한 놈들이다고 한 부분이 모세에게도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하필이면 그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DNA를 이렇게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의 히브리인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또 모세가 나서서 뭔가 조정하려고 하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통치자냐, 누가 이렇게 세웠느냐, 이런 말들을 이제 듣고 나서 내가 그 전에 살인했던 거, 애굽인을 죽였던 것들이 이제 탄로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먼저 그 애굽에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디안 지역에 가서 한 우물가에서 이제 자기가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자 입증인가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리안 이제 장인, 나중에 훗날에 이제 장인이 된 이드로의 딸들이 가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우리가 먼저 먹을 거다라고 완력을 발휘한 거죠. 너네 뒤로 가! 이렇게 하면서 못 먹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딸들은 사실 미리 먼저 와 있었던 것이라 그들의 순서일 텐데 못 먹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거나 설명되지 않은데 모세가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딸들이 이제 아버지께 가가지고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아마 모세의 옷이 애굽의 그 복장이었을 겁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로부터 건져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빨리 물을 먹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의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빨리 돌아왔냐? 보통 때는 똑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려고 가 있었는데 또 목자들이 오면 너네 물러가! 하면 좀 쭈그려 있다가 그 목자들이 자기의 가축들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야 나중에 뒤늦게 별로 없는 물을 먹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텐데 오늘 어떻게 빨리 왔냐 했더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에서 건져내어라고 딸들이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상상할 수 있죠. 지금 모세는 도망자예요. 살인을 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도 있겠죠. 그런데 목자들이 거기서 텃세를 부리는 걸 보고서 뭔가 또 욱하고 의협심 같은 것들이 생겨났는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모세가 나선 거예요. 근데 말로 했겠습니까? 말로 됐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국 사람이라고 해도 행색을 볼 때 도망자이니까 막 귀공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목자 여러분, 목동 여러분, 이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녀자들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순서를 지켜서 물을 먹이도록 합시다. 이 얘기 했다고 해도 그 목자들이 쉽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뭐 이렇게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너 뭐야? 하면서 흉기 같은 걸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몽둥이나 아니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이나 몽둥이 것들을 다 소지해야 되잖아요. 목자들이 맹수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양떼들을 훔쳐갈 강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무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꺼냈을 텐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해결했어요. 즉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거기서 먼저 나선 사람을 모세가 완력으로 딱 누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죠. 나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할례에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시보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피해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만 하는 건데 피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어쩌면 이 첫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첫 만남이 굉장히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보라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편의 첫 만남이 뭔가 피가 흘리는 장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 만남에서도 피가 흘렀는데 이제 중요한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가는데 또 거기서 이제 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이제 표피를 또 잘라내서 피 흘려야 되는 할례 의식을 해야 되니까 시보라한테는 이 양반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되니까 당신은 아예 피의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이 굉장히 성격이 욱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서슴없이 피를 흘리거나 누구를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을 또 보내게 합니다. 애굽에서의 왕손으로서, 그러니까 왕족으로서의 40년을 보냈다면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에 그 진행할 때 우리의 의지대로만 하시지 않고 바로의 왕궁에 서 있었던 어떤 정책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앞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근데 죽이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그냥 나일강에 버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이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에, 항상 월요일 날에 무슨 일이 생기네요. 월요일 날에 저희의 반대쪽의 업체,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공격이, 그 전주부터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의 영역을 막 침범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협약을 했으나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들을 막 발생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에 이제 제 밑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대로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의 경쟁 업체에 해당하는 그쪽에서 더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위치적으로 애매하게 되고 손실을 입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몹시 불안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좀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어떠한 일들과 결정들, 그리고 혹은 내가 내 수하에 있는 어떤 직원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 며칠이 지나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후속 조치들을 했어요. 그 월요일 날에 제가 조치했던 그대로 했으면 좀 강력한 한 방을 그 업체에게 이렇게 줄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과 어떤 절차들이 딱 제 직원의 우유부단함이나 연약함으로 시도하지 못해서 지나버리니까 그 방법은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는 제가 볼 때 너무 이거 부드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들을 대충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뭐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계신 곳에서도 누군가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또 어떤 사람이 내 자리를 노리고 내 영역을 노리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권리를 계속 침해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사사로운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바로의 왕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딱 적용해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 직원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월요일 날 했던 나의 조치가 당신의 그 연약함을 배려하지 못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오히려 제가 리더로서 당신의 연약함을 배려하지 못한 거였어요 라고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팀 안에서는 화목하고 또 우리에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잘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또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막 욱하고 또 내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되 그 연약한 그대로를 이뤄가시고 또 나중에 모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사업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압력이 혹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느라 발생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2